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곡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될 텐데, 한번 만일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어떠했을까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직접 적으신다면 어떤 내용을 적으실 건가요? 함께 들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함께 본 기적이 될 수도 있고, 함께 나눈 식사일 수도 있고, 기록할 것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진 책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죠. 때문에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다면, 정말 낱낱이 전부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 아무 것으로도 너무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남겨야 할 것들을 골라서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는 복음서입니다. 4가지 복음서 중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책은 딱 2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마태와 누가가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둘의 성탄 이야기가 꽤나 다릅니다. 겹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성탄 이야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은 아마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것이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작성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에는 여러 노래와 예언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 사가랴의 예언이 있고 목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사람이 오늘 저희가 읽은 시므온입니다. 늙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도다 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한 것, 즉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 이 한마디가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뭔가 감동으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핵심 중에 핵심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했을 텐데 그 분량을 차지하기엔 아깝습니다. 바로 시므온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그 분이 지금 여기에 오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49장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시므온이 어떤 의미로 전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이사야서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 흔히 위로의 책이라고도 불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로부터 반드시 귀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이라고 이스라엘 향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바벨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맹인처럼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할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맹인이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은 보지 못했습니다. 빛을 비추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어둠 속에서 어둠에 가장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종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이전에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담이 실패한 일을 다시 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가장 태초로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서 혼자 마음대로, 아담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그 아래에서,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은 세상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역할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는 때에 주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당연히 쉬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쉬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저희는 어떻게 안식을 알고 있을까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쉬는 것, 주일에 교회를 오는 것, 휴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식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성된 세상 위에서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전쟁을 다 이기고 나라를 평정하고 그 왕좌에 앉았을 때, 더 이상 싸울 적이 없을 때, 백성들과 함께 그 평화를 누릴 때, 이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그 안식을 누렸을 존재일 텐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빈둥거리면서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산을 가꾸고 지켰고 자기에게 나오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문제는 누가 왕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면 안식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시면 안식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아담에게 맡겨진 역할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면서 유혹하였고, 아담은 결국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아래 있기 싫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아담의 실패는 단순히 쉬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 안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실패한 역할을 다시금 맡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라는 그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듯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고 다른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저희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았을 것이고 아마 살기를 요즘도 갈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이 계속됩니다. 누군가가 와야 합니다.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역할을 대신할 누군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어둠을 끝내고 빛을 가져올 누군가가 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분을 예언합니다. 저희 성경의 각 주에 보시면 종의 노래라고 달려있는 구절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52에서 53장이 종의 노래입니다. 이 새로운 종이 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를 가져와서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의 종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선언처럼 이사야가 예언한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신할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분으로, 어둠을 빛으로 다시 밝힐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어디까지 비추게 될까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어디까지라고 했을 때 땅 끝까지라고 저희는
이렇게 바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으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로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를 흘려 지금 저희에게까지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시므온이 선언한 이방의 빛이 정말 땅끝까지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지금 저희에게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빛은 누가복음에서 언제 어떻게 완성하며 드러날까요? 누가복음을 끝까지 따라가면 꽤나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탄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예수님의 탄생하시고 자기에게 온 것을 보며, 그 아기 예수를 보며 시므온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했다는 말은 분명히 누가복음 내에서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따라가 읽어보면 매우 역설적으로 빛은커녕 오히려 어두워져만 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빛이 밝아지긴커녕 어두워집니다. 십자가 현장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정도까지 대낮인데 어느 때보다 밝아야 하는 때인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 분명 오셨다고 했는데 빛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그 장면에서 누가는 이 순간을 기록하며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무엇이 특이한지를 살펴본다면 여기서 거의 되었다라는 표현이 매우 이상합니다. 한글 번역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헬라어로 엄격하게 살펴본다면 이 단어는 원래 빛이 비춘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상하냐라고 따져봤을 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질 때에 시작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녁 6시쯤으로 빛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사실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안식에 빛이 비추었더라라는 표현은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어두워지는 그 시간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방금 해가 빛이 잃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였는데 이 순간에 대해서 누가는 저녁이 되어가는 그쯤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번역이 되었다라고 했지만 되었다 그리고 시작했다라는 단어의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어처럼 보이는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단어를 저녁 시점에, 해가 지는 시점에, 완전히 해가 사라진 시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미를 다시 살려서 이것을 직역한다면 꽤나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에 빛이 비추었더라. 아까 시므온이 예언했던 이방을 비추는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이 빛이었다면, 그리고 십자가가,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 어둠이 덮인 그 순간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처음과 예수님의 탄생인 처음 시점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시점인 순간에 누가는 계속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탄의 빛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임하였고, 가장 캄캄한 그 순간을 뚫고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창세기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계속된 어둠이,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한 그 어둠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안식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빛의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미치고 있습니다. 아담이 깨뜨린 안식,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한 안식, 그 안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식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즉 성탄은 부활 없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탄에서 이방인의 빛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하시고 부활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아기의 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 이스라엘이 해내지 못한 것, 우리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안식을,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빛은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내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성탄을 기념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생일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날짜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2000년간의 그 역사 동안 그 성탄을 기념해왔습니다. 날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일어난 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이 깨뜨린 안식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한 그 안식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탄의 기념은 때문에 12월 25일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이 선언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할 것입니다. 아까 안식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예배당 교회 건물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밖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눈을 뜹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해야 할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하루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비록 저희 생각대로 일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자녀가 걱정될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합니다. 성탄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정리할 것이고, 이미 캐롤송은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이 선언한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의 일상 가운데, 주중 가운데, 출근길 가운데, 부엌에서, 병원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성탄을 기념하는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저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저희가 주인 노릇 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될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풀리지 않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저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라고, 곧 저희가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 보좌 가운데 앉아달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자격은 1도 없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가장 어두운, 가장 더러운 곳에 그 빛으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금 저희가 저희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저희 삶을 통해서 저희를 그 도구로서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다시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그 통치에 영광 올려드리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너무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는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한 것은 정말 그 참된 안식을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저희의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그렇게